그럼 오늘 청년회 또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2023년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2024년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더욱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의 시간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의 고3 집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뿌린 말씀의 씨앗이 주님께서 또 결실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이르기까지에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국 교회가 청년 동계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청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는 손길부터 참석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울산교회 청년회도 2024년 체제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또 임원으로 세워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 봉사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부서로 편성된 우리 청년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새로운 부서 안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작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1년간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가고 주의 일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울산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유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선봉이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 3장 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바산왕 옥과 이제 전쟁을 했었고, 또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도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이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이러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게 먼저 기업으로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2지파 반이 바로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자,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기업을,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지파 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가? 저들은 왜 특혜를 받았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냥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2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얻게 되면 이 2지파 반은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미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2지파 반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기업을 준 이 2지파 반에게 2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 2지파 반 너희들도 요단강은 건너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된다. 이 2가지를 이 2지파 반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제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2지파 반에게 먼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신 그때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먼저 주는 거다.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래서 이 2지파 반에게 먼저 땅은 주지만 너희도 반드시 요단강은 같이 건너야 된다. 그리고 건널 뿐만이 아니라 먼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2지파 반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명기 3장이잖아요. 신명기 3장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약속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신명기 바로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역시 제가 좀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을 얻은 지파를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너 기억하지? 너희들도 같이 건너가는 것이고 너희들이 성공에 선다라는 거 기억하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냐고 지금 다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당신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약속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지 않았냐? 모세와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겠다.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전체가 다 못 건넜을 거예요. 나머지 9지파 반도 누가 죽음을 각오하겠습니까?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이래 버리면은 나도 여기 요단강 안 건너겠다고 아마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안 건너겠다. 그거는 모세하고 한 약속이지 당신과 함께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렸다면은 아마 여기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답변을 보십시오. 자, 1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이것이 이 두 지파 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아마 정말로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후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게 되었죠. 당연히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 앞부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도 우리도 모세에게 행했던 것 같이 당신의 말을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앞서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말씀만큼이나 이 두 지파 반의 이와 같은 반응이 여호수아에게 아마 큰 담대함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두 지파 반이 정말 선봉에 섰죠. 그 내용이 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역시 또 찾아볼게요. 4장 12절.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앞섰다, 선봉에 선 거죠.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정말로 앞서서 선봉에 섰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봤던 가나안 족속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하잖아요.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는 데에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교훈을 얻을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기업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얻은 기업, 먼저 얻은 기업에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 14절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작성할 때 이미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할 만큼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힐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춰도 어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겠죠. 아, 그래,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각오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얻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더욱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전진이 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인데, 제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앙적인 퇴보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도 찾아볼게요. 시편 78편 9절. 시편 78편 9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병기를 갖추게 해주었고 활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지게 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적들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제자리가 없죠. 나아가지 않으면 멈춰 서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제자리에 있는 건 퇴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기도 했고 많은 영적인 결실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 나 이 정도 했어 라고 하고 멈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젊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동역자도 주셨는데 막상 영적인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진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지파반이 이미 얻은 기업이 있었지만 요단강 건널 것에 가장 앞장섰고 선봉에 선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열매, 결실이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청년이라 한다면은 주님이 정말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전진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자기들이 이미 얻은 기업이 있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이 해야 할 영적인 전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건넜고 실제 전쟁의 날에 선봉에 섰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을 말씀하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남들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릴 마음이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상황과 형편이 더 이상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 상황, 내 형편, 그것밖에 안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두 지파 반이요, 자기들의 형편만 살폈다면 당연히 요단강 안 건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살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1123, 제 생일입니다. 거의 1년 남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겠죠? 예.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좀 몇 구절을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만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 더 하다간 이거 죽겠다. 다른 일들은 이제 너희들이 해라. 만약 이렇게 했다면 아마 사람들도 분명히 인정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지만 오히려 바울의 마음에 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은 말씀처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교회의 어려움, 그것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자기의 어려움만을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형편이 이런데,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정말 이와 같은 위험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 올라올 때 더욱더 마음에 눌렸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눌림이 되었던 겁니다. 이 2지파 반, 먼저 기업을 얻었죠. 자기만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이 처자식은 다 놔두고 전쟁 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만약 안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욕먹었겠죠. 근데 그들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가족을 생각하니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 좀 못 지키겠다고. 욕하시면 욕했겠다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건너갔죠.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선택했던 겁니다. 먼저 기업을 얻었지만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가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기업을 얻은 2지파 반, 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먼저 구원받고 먼저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구원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먼저 기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님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의 대다수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먼저 기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기업을 주신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기업을 얻고 먼저 안정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안정된 환경을 주셨다면 그 안정된 환경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되겠죠? 건져야 되잖아요. 또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둔 형제 자매를 보며 기도해야겠다고만 하고 정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교회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봉엔 서진 않아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기업을 주신 이유는 같이 요단강 건너고 영적인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도 선봉에 서서 가장 치열한 곳에 나가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적인 전쟁을 이 교회가 하고 있다면 선봉에 서야 해요. 선봉이란 것은 뒤에서 군수물자 도와주는 데가 아니죠. 가장 치열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 펼쳐진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많이 구원을 대다수 받았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더 헌신하라고, 더 위험한 곳에 가라고, 그와 같은 주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주시고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뭔가 풍요로운 무언가를 주셨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봉에 서라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 청년의 시절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교회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봉에 서고자 하는 이 청년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선봉에 서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나 선봉엔 서진 않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며, 라오디게아,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죠.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교회로 점점 바뀌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나부터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적인 전쟁에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정말 선봉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어디쯤, 거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냥 중간 어디쯤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위험하다고 뒤에 처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전쟁에 나아가지도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점점 우리들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자꾸 선봉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선봉에 안 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선봉에 안 나가게 돼요. 손에 쟁기를 잡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 무언가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 손에 다른 게 들려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경주할 때 제대로 된 복장을 입고 나아가야 경주를 할 수 있는데, 경주를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 손 놓지 못하는 거 혹시 있나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주렁주렁 세상 무언가를 내가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경주를 하겠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뒤돌아보다 죽임당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롯의 아내, 자꾸 세상 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 살피는 겁니다. 그거 잘 있나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봉에 서야 하는데, 선봉에 서야 할 건 그건 아는데 자꾸 세상 무언가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 세상 성공에 대한 것들, 이성적인 것들, 다 죄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게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어떻게 선봉 서겠습니까? 근데 더더욱 위험한 것은 선봉엔 안 서는데 중간 어디쯤 서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죠. 더웁든지 차갑든지 해라. 사실 차가운 저 뒤에 서 있으면은 내가 진짜 뒤처졌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데, 중간 어디쯤 있으면요 미지근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나에게 어느 정도의 뜨거움은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게 돼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에 내가 만족해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간음죄와 살인죄에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나요? 전쟁했거든요. 항상 다윗은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항상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요, 다른 장군들과 병사들은 다 전쟁하러 나아갔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윗이.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밧세바가 보였어요. 밧세바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항상 선봉에 섰는데, 선봉에서 나와가지고 그 대열을 이탈하니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신앙, 영적인 전쟁,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치열한 전투 중에 선봉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다윗보다 강한 사람 아니죠? 앞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말씀 시간,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사실 물리적으로도 제일 앞자리예요. 뒤에, 앞에 앉아있건 뒤에 앉아있건 말씀 잘 들으면 된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서 언니에게 욕 들을 거 각오하면서까지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 들은 그 마음 앞장서야 돼요. 저 뒤에 있으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무조건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강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다는 거 기억해야 하며, 이 두 지파 반이 교회가 함께하는, 다른 지파가 해야 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도 선봉에 서서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 청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봉이 되어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선봉에 섰을 때야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신명기 1장 30절 31절. 우리 이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3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를 하시냐면 주님이야말로 선봉에 계십니다. 주님은 앞서 계셔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이 앞장서 계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앞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그 미움의 화살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이 대신 미움의 화살을 다 막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앞서 계셔요. 주님이 있는 위치는 가장 앞서 있는 위치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서 있어야 돼요. 우리도 선봉에 서야 합니다. 선봉에 선 사람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와,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누구에게 보입니까?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와,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걸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나의 기도는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 걸까? 사실 우리 이런 의문 가질 때 있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은 나하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그러냐? 주님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 선봉에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앞서 있으면 사실 주님은 더 앞서 계십니다. 주님이 치열하게 사단 마귀와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봉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른 누구에게는 안 보이지만 신앙에 앞서 있으면 보게 됩니다. 가장 치열한 곳에,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주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도 신앙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는 더욱더 젊었을 때 멍에를 맺는 것이 좋고 가장 치열하고 때로는 위험한, 그러나 승리가 약속된 이 선봉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4 청년회의 첫 모임이잖아요. 사실은 오늘 출정식과 같은 모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1년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선봉에 서는 출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23년간 혹시 내가 선봉이 아닌 어디 후미진 곳이나 아니면 아예 전쟁에 나오지도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이번 24년, 아니 오늘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선봉에 가장 앞장 서 있는 곳에 내가 서며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봉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 청년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열정을 주셨어요. 교회의 선봉, 물론 봉사에도 선봉이 될 수 있고 어머니에도 선봉이 될 수 있고 은빛 장년에도 우리야 뭐 뒤처질 수 있냐라고 선봉에 서는데, 그런 마음을 더더욱 가져야 될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청년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다면 고난받기를 우리는 정말로 뛰쳐나가고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힘쓰고,
교회 봉사하는 데 있다면 정말 힘에 지나도록도 한번 해보고, 희생과 헌신해야 될 곳이 있다면 자꾸 계산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우리는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빼는 거 없이 정말 선봉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1년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 청년회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임원이 선봉이 되고 우리 뒤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선봉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1년 정말 힘차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24년 우리 청년회 임원 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